근데 다 녹음돼. 아씨. 나보고 참어. 그리고 이거 맞아? 엄마 보고 너무 참어. 다 녹음돼. 지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9절 부르신 후 이 시간 후에 이용성 기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219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의 주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떠난 날이 가오니 어제도 나를 경배하소서. 주여 넓으신
그녀의 흘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 전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나 오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의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봄의 씨앗을 거두어 첫 열매를 드렸던 옛 선조들의 마음처럼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하려 봅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며 가정과 교회를 보살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받은 은혜에 비해 염려와 불평으로 채운 날이 많았고 우리의 아둔한 마음으로 충성치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절반의 날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도 반성하고 남은 절반을 말씀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미정자들의 올바른 선택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축복받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한절한 소망의 기도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그 유명한 분리의 원리가 소개되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나를 어찌 추하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려 다 같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제목 타협하지 말라. 불신자와의 분리. 불신자와의 분리. 한마디로 우리를 향하여 신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삶을 살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내용들 보면 직분을 맡은 동기와 사역에 대해서 아주 성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고린도 교회와의 화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자신의 사도직의 신적 기원과 복음 사역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 바울 사도는 이제 직분을 맡게 된 동기와 자신의 성실성을 변화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화해의 장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과 성실성을 변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게 화해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울 사도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 사역의 수행을 위해서 자신이 겪은 순환들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의 참됨과 신적 교훈을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성도의 신앙이 복음의 능력으로 실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 바울 사도도 이걸 강조한 겁니다. 입으로만 능력 하지 말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실생활 가운데서 행동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하다는 것. 바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인식할 때만 비로소 가능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좀 부드럽게 그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강조하던 어조가 갑자기 이제 이 14절부터 편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성결한 삶과 불신자와의 단절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화해를 갖다 이렇게 요구하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강력하게 성도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불신자들과는 타협하면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 내용이 이교도와의 모든 접촉을 끊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즉 신앙과 교리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저들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과 우리가 교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제는 하되 신앙적인 문제는 절대 타협되거나 그들에게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첫째로 신자와 불신자의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중도라는 말 잘 쓰는 목사들은 지혜주의라는 소리입니다. 나는 지혜주의자입니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중도입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는 지혜주의입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마라. 셋째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믿음 없는 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잖아요. 또 온유한 마음을 갖잖아요. 참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하나 꼬투리 잡으면 그냥 여기까지 물고 늘어지죠. 한마디로 여기 고린도 교인들은 저 믿지 않는 자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과 의롭다심을 받고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고 또 죄의 종이 되어 불경건과 불의와 죄악된 욕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저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이 믿음이 없는 자들과 같이 하는 바람에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 교인들을 나름대로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 다른 데 선교 간사에 보니까 완전히 이건 개판 5분 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아무리 유능하고 유명한 자라 할지라도 함께 있을 때뿐이라 이겁니다. 떨어져 있으면은 또 어느 틈에 이상한 것들에 와서 잘 배웠다고 생각됐는데 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예. 참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 예수 믿고 마음이 넓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좁아진 그 상태가, 그 옛사람의 상태가 사실 상당히 새 사람이 차지한 마음 상태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 떠나니까 또 금세 또 다른 데로 마음이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이 바울에게서 떨어진 것은 그들의 마음이 좁은 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불신앙과 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경고를 해야 돼요. 목회자의 삶은 괴로운 거예요.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부패하기 때문에 늘 그냥 책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안 그러면 개돼지다. 또 개돼지란 말 쓰기가 뭐하니까 뭐란 말을 즐겨 쓰죠? 민초란 말 즐겨 쓰는 겁니다. 민초가 한마디로 자기 생각이고 뭐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무조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로 개돼지죠. 그게 민초입니다. 민초. 그런데 좀 알아요. 좀 알아. 아, 이거는 잘못되고 이건 옳은 거다. 알면서 옳은 길 가야 되는데 알면서도 에이 뭐 그냥 둥글게 살아야지. 그냥 그 대세에 따라갑니다. 그게 백성입니다. 그게 백성. 그런데 딱 깨닫고 이건 아니다. 이건 옳지 않다.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을 한 자가 시민인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다른 말로 시민혁명이라고 그러는 게 깨달은 자. 지금 대한민국은 그 전까지 다 백성에 불과했어요. 알면서도 아우 머리 아파. 특히 목사들, 교회들 다 백성이었어요. 그래도 민초는 아니야. 왜? 알긴 알아. 근데 알긴 알아도 물에 물 탄 거. 그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고 외치는 자는, 깨닫고 외치는 목사와 깨닫고 행동하는 성도들은 그게 바로 시민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용어로 시민이에요. 지금 바야흐로 이 땅에 시민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깨달은 자들이 행동에 옮기잖아요. 그 전까지는 다 백성이요. 교회도 다 거의 백성 수준이었어요. 옳다고 하면 주장하고 옳은 길 가야 되는데 그냥 섞여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은 너도 나도 다 같이 불신앙과 짝해버립니다. 교회가 교회 같지 않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 세상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둥글게. 네, 원만하게 우리 살자. 근데 우리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는 구별이거든요. 뭐가 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된다. 찔러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잖아요.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인 겁니다. 근데 둥글게 이 백성같이 나가니까 그냥 다 섞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자가 많은 거예요. 어우, 둥글게 오케이. 아주 좋아. 아주 편해. 아, 저 교회 나가니까 참 편하더라.
아이고 저놈이 교회 나가고 맨날 뭐 하지 마라. 아이고 머리 아파. 과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작아요.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 대형교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북적북적대고 좋죠. 그러나 대형교회도 딱 움직이는 그룹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민초들이에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민초 아니면 백성이요. 환란이 닥치면은 알곡과 죽정이가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때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음이 예수 믿고 넓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불신앙과 짝하는 바람에 교회를 설립한 바울에게서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겁니다. 몸도 떨어져 있으니까 몸도 떨어져 있고 그러니 마음도 멀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 속박을 받아 그와 같이 보존을 취하며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과 믿고 나서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세상 친구들과는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나는 믿음에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친구를 계속 사귀고 싶으면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라 그래야 돼. 그러면 다른 소리 못해. 뭐 할 때 내가 기도할게 딱 그러면 왜? 근데 어느 날부터가 친구 모여가면은 배 목사님이 기도해야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는 말이 거기에 또 전에 그 장로 출신이 있었는데 한 녀석이 야 이것이 목사와 기도가 다르네. 장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믿는 자들은 믿는 자와 같이 멍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비율을 또 맞춰주려고 하게 되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와 짝함으로 신앙의 길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와는 함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심령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한마디로 성도들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다른 박질에 방해되는 다른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말은 신앙이 서로 맞지 않으면 일을 같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소와 나귀를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래야 하면은 벌써 발걸음부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운동회 할 때 짝을 잃어갖고 발 묶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진짜 호흡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상대는 반대로 하면 그냥 넘어지고.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하면 그런 꼴이 나는 겁니다. 믿는 자끼리 마음의 호흡을 딱 맞춰갖고 촥촥 나가면 되거든요. 믿는 자하고는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의와 불법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느냐? 왜? 서로 반대잖아요. 반대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의와 불법.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우익과 좌익은 서로 다르잖아요. 우익은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신을 인정하는 자유주의 사상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사상. 근데 좌익은 신은 없다. 이 불신자의 그 이념 아닙니까? 그건 서로 반대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왜 합주국입니까? 그 50개 주가 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으로 같이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연방제가 돼야 안 돼요. 이념이 다른데 어떻게 연방제가 됩니까? 이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면 이국도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의면은 불이 아닙니까? 불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니까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석 알죠? 자석 플러스끼리 딱 하면 밀리잖아요. 딱 잡고 있으면 손이 밀리는 거 느끼잖아요. 근데 플러스만 있으면 촥 달라붙는 거죠. 이게 자연의 원리인 것입니다. 의가 불법과 함께 하면 의는 벌써 없어진 겁니다. 의의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 동성애자들 이건 그냥 불법을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는 거잖아요. 불법을 이루는 사람들. 절대 플러스 마이너스 이 자석 그 자연 원리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딱 맞아요. 남자 여자 딱 맞잖아요. 남자 여자 안 맞는 겁니다. 진실로 의와 불법은 반대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들과는 우리가 함께 못하는 겁니다. LGBTQ하고는 같이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편이고 저들은 불법에 서 있잖아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의가 불법과 함께하게 되면 의는 벌써 없어진 것이고 의의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이 낮에 이렇게 활동하다가 이제 시간 보면 어스름해지잖아요. 반했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벌써 어두워지잖아요. 어둠이 오니까 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또 새벽에 뭔가 어렴풋이 날이 밝은 것 같은데 좀 있으면 환해지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가게 됐습니다.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빈자가 어둠과 함께 있다고 하면 빛은 벌써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수돗물과 하수물 합치면은 그 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지. 근데 아주 정수물이 깨끗해. 근데 이 젓가락이 하수구에 빠졌어. 근데 그 본 사람이면 젓가락이 하수구에 빠졌는데 근데 쓱 그거 건져가지고 섞었어. 또 모르는 사람은 먹죠. 먹으면서 약간 맛이 이상해. 아는 사람은 그냥 버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시조선 특히 이시조선 역사를 보면은 사약받아 죽는 거 많이 있죠. 사약받으라 그러면 모두 그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서 사약 딱 받으면 받는 순간 윽 하고 피어지고 죽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약을 3사발 먹어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악녀로 묘사된 장희빈인가? 그 어거지로 퍼먹였다고 해서 먹자마자 죽는 게 아니에요. 먹어도 안 죽어요. 그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사극과 실질적인 건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으윽 하고 죽어야 피떠하고 죽어야 되는데 실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살인은 임금이 내린 사약을 1사발 먹었는데도 까딱없어. 그러더니 또 2사발 또 그래도 안 죽어. 또 3사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약 먹고 죽는 게 힘든 거랍니다.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독약은 알면은 절대 안 먹습니다. 알고는 안 먹어요. 수돗물에 조금이라도 먹어. 우리 옛날에 사탕 먹다가 땅에 떨어뜨리면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쑥 주워다가 침으로 싹 빨아가지고 뱉고 나서 그걸 먹었는데 요새들은 여기 바닥 떨어지면 바닥 깨끗하잖아요.
여기 떨어져도 안 먹어. 더럽다고. 네. 그러니까 더러운 걸 알면은 안 먹는 거예요. 더러운 걸 모르면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어려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게 참 귀해져. 껌도 씹다가 뭐 하면 책상 밑에 붙여놓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나면 그거 뜯어가지고 또 씹고 막 그랬잖아요. 색깔 낸다고 껌에다가 또 그냥 크레용을 갖다 씹어가지고 껌을 색깔 내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요새들은 큰일 나죠. 그냥 엄마들이 용납을 안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만큼 뭐가 섞이면 안 좋다는 걸 아니까. 근데 우리가 자랄 땐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뭐 흙도 파먹고 막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마치 나만 신앙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서 신앙의 단체에 그냥 막 신앙이 맞지 않는 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완전히 이거는 자기가 예수님이야. 나만 바르면 돼. 아주 그건 자만인 겁니다. 교만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데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섞입니다. 물들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자기의 신앙을 바로 지키기 힘듭니다. 신앙이 맞지 않는 단체에 들어가면 결코 다수결에 의해서 그 단체의 법과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WCC에 가입된 우리나라 기호단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기네가 옳고 저것은 틀렸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차 WCC 대회 때부터 바로 불의와 이 가난과 불의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산주의다 해갖고 공산주의로 시작한 게 WCC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타락됐기 때문에 끝까지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끝까지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게 합동이 된 겁니다. 저들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래도 사업은 같이 할 수 있지 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통합입니다. 그건 사실 통합 측은 정통 보수주의 신앙에 함께 할 수가 없는 단체예요. 이 신학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모르니까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통합 측 목사를 강단에 세우고 이런 짓을 합동 측 바보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치 그게 하나 되기 운동이라고. 하나 되더라도 신앙이 일치돼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신앙 노선이 다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14절 말씀에 완전히 위배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못 사귄다는데, 의와 불법이 함께 못 한다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가 없다는데, 그런데 지금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덩어리만 키우려고 같이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이 다르더라도 사업만은 같이 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사업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다르면 열매도 다르게 맺히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그 WCC가 각 교파의 신앙 노선이 다를지라도 사업은 함께하자는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리가 다르면 사업도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사업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붙어 있으면 싸운단 말이에요.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갈라져야죠. 근데도 덩어리만 키우려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상이 알게 모르게 오늘날엔 또 신복음주의 사상으로 그게 마치 마음씨 좋은 인격차 같이 돼가지고, 그래서 신복음주의 계통의 목사들, 자유주의 계통의 목사들이 아주 그냥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신앙 인격이 아주 잘 된 것처럼 포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같이 할 수 없다 막 이러면 아이고 속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공격당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깨닫고 있는 목사들은 안 그렇죠. 그래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소수가 될 수밖에 없죠.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덩어리 커지니까 좋다 하죠.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은 소수니까 니들은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 묵거리야 이렇게 또 공격당하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가라고. 바로 이 14절 말씀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노선으로 가라는 겁니다. 좁은 길 가라 이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지시한 대로 가라 이겁니다. 15절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계속 분리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벨리알은 사악한 것,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니까 한마디로 사단의 별칭입니다. 사단의 별칭, 벨리알.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는데 또 사단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사단이 조화될 수가 있어요?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조화를 이뤄나가는 건 동의하는 일을 말하는데 그래서 사단은 때때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신자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 즉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우리 주님의 수제자라고 큰소리 떵떵 치는 베드로에게 사단이 그냥 보란듯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조금 전까지는 너의 믿음이 참 크다고 그냥 칭찬을 하셨잖아요. 네 믿음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근데 조금 뒤에 베드로가 그러하시면 아니려옵니다 했다가 예끼 사단한 얘기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칭찬받았어요. 네 신앙 고백 대단하다 했는데 그 순간 또 잠합병에 걸렸는지 내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러시면 아니려옵니다 했다가 자기 딴에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네. 사단아! 즉시 사단으로 그냥 별명이 바뀌어버렸어요. 네. 신자는 사단의 괴계와 유혹과 역사를 밝히보고 분별하여서 물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면 신앙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서로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일반 사회생활 면에서는 물론 불신자와 상관할 수 있죠. 우리 직장생활하면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거기서 직장 동료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나가는데 손해를 보거나 진리를 양보하면서까지 불신자하고 관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꾸 그냥 믿지 않는 자하고 사귀다 보면 주일날인데 우리 어디 날씨도 좋은데 어디 놀러 가자 하면은 대부분 다 그래 가자 하는데 나 혼자만 주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걸 부끄러움이 없이 주일이라 나는 안 돼. 정확하게 말을 해야 다음부터는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 사람 주일 해방 놓지 않으려고 다른 날로 택해갖고 날짜를 잡게 돼요. 제가 그때 친구들 모임을 그래서 주일날 모이려고 하는 걸 토요일로 오자. 그래서 바꿔버린 거죠. 근데 벌써 4명이나 절반이 죽었네. 참 그렇습니다. 인간사는. 아무튼 절대 우리 불신자들과 관계할 때 신앙에 손해가 보는 일이 있다면 다정코 우리는 확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도 절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일치는 같이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성도들의 교제 전반에 적용될 진리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적용될 진리입니다. 원리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거나 협력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제는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의와 진리 안에서 참된 믿음과 순종과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제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영의 좌소에. 여러분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바로 그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저 우상은 신도 아니잖아요. 헛거잖아요. 거짓 아닙니까? 생명도 없잖아요. 그 부처상 만들 때 사람이 열심히 조각해갖고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그리죠. 그 조각한 데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찍는 걸 뭐라고 그러죠? 활용 점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서 이제 조금 전까지 지가 막 두들겨 만들다가 이제는 아이고 부처님하고 그렇게 그 웃기지 않아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그걸 숨겨. 도리어 자기가 큰 소리, 야 너 나한테 절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가 그 지가 만든 우상에다 그냥 절을 한단 말이에요. 네. 절대로 우상은 신도 아닙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도움은 됩니다. 마귀가 그걸 이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사는 우리 생명 있는 성도는 절대 우상과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물리치게 되어 있어요. 뭔가 좀 이거 아닌데 그러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게 맞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나가다가는 거기에 어느 틈엔가 거기에 삼킴을 당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모든 우상을 물리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 그런데 우상은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우상을 서슴없이 다 받아들여. 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자들. 이건 생명이 없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스러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16절 하반절은 바로 구약의 여러 곳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은 성도 가운데 계시고 성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뜻인데 이 내용이 출애굽기 29장 45절, 레기 26장 12절, 예레미야 31장 1절, 에스겔서 37장 27절 이렇게 구약의 여러 곳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로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진실로 신약시대에 이 말씀이 더욱더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17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성도는 불법과 어두움과 사단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 우상적인 것에서 나오라! 나오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희 중에서 나오라!
신자가 그런 단체와 분위기에서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같이 앉아 있으면 생명력이 없어지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산고기는 썩은 물에서 있을 수가 없죠. 거기서 나와야 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 나와야 돼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그들에게 임한 재앙을 같이 받게 됩니다. 나오라고 할 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 나와라. 물론 이건 장소나 단체에서 나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기독교 단체가 잘못되었을 경우 거기서 탈퇴하고 나와야 됩니다. 빨리 저 어리석은 교단 WCC에서 나와야 돼요. 7개 교단인가 거기 아마 속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얻어먹을 게 많은지 거기에서 붙어갖고 내가 세계 기독교 총회 뭐 간부인데 뭐 임원인데 이런 헛소리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데 가려면 돈 엄청 냅니다. 엄청 내야 감투 하나 주죠. 그 안에 있으면 그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을 방조하는 것이 되고 법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환영하는 자가 됩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 마음이 그들의 불의에서 멀리 떠나 성별된 생활을 해야 진정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영접하여 주시는 겁니다. 불의한 단체가 있으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있으면 내 인생이 망쳐지는 겁니다. 이단에 한번 속한 사람들 어때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정말 힘들죠. 옛날에는 심지어 조폭들을 이용해가지고 탈퇴하려는 자들을 갖다 죽이갖고 매장해버리고 저기 그때 저 어디죠? 무슨 재단? 그 사당동에 있었는데 그 조희성인가 뭔가 그 교주는 죽었죠. 하여간 말 안 듣고 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데라면은 아예 처음부터 말 듣고 가면 안 돼요. 근데 고집 부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절대로 잘못됐다면은 빨리 결단을 내야 돼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그건 같이 동조하는 겁니다. 동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말 안 하고 있으면 동조가 되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있으면 부정선거 없다는 자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 부정선거. 미국도 그래가지고 망할 뻔했잖아요. 미국의 사전, 우리나라의 사전선거의 형태는 미국에서 우편선거였어요. 우편투표. 완전히 그냥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전 대통령 뭐 바이든이든 오바마든 힐러리든 이거 이제 체포당할 그런 위기에 있어요. 부정선거 때문에. 아무튼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뭔가 일이 터질 겁니다. 좋은 일로 터져야 될 텐데 좋은 일로 터져야 될 텐데 기대해 봅니다. 18절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불의한 곳에서 나와 따로 있어야만
우리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고 아버지의 그 혜택을 입혀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보증한다 이 말이 뭡니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복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순종하시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했습니다. 순종하는 형제들 간의 분리는 죄가 되지만 불신자들과의 교제의 단결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인 겁니다. 불신자들과의 분리. 신약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라니 공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절대 불신자들과 교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는 믿는 자들 간의 교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성도 상호 간에 사랑을 명하신 것입니다.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시대에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원인은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완전하게 멸하라고 그랬더니 그 명령을 100%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 반복적으로 신앙 실패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멸절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았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포용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우상 숭배를 본받게 되어 부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건 어디에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주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불신자들을 교인으로 포용하고 성도들이 그들과 교제할 때 그저 그냥 덩어리만 크면 된다, 많이만 모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 결국 교회는 속화되고 부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무분별한 교제가 교회를 부패시키는 겁니다. 마치 적은 누르기, 온덩이를 부패시키는 것처럼 온 교회를 부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불신자들과는 분리된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기까지는 그는 아직 교회 참 교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영접도 안 한 사람을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교회 직분자나 봉사자로 세우거나 그런 자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려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인 겁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고 그것이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세례를 또 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분이 주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곧잘 있는 모양이죠. 그때 여기 와서 집사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저한테 세례를 받은 조선들이 있었잖아요. 왜 이미 교인들은 다 자기가 집사인 줄 아는데 사실은 자기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우리 교회 와서 뭘 받은 거란 말이에요. 물론
보다 근본적인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뭐 그걸로 된 겁니다. 그러나 정식도 인간 사회에서는 또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의식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게 양심에 찔렸던 거죠. 그걸 또 분명히 믿으니까 세례를 준 거죠. 아무튼 이렇게 세상에서는 거꾸로 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입니다. 아무튼 아무나 그냥 유명인이 나왔다고 했어. 어느 날 그냥 집사 주고 장로 되고 이러면 곤란한 겁니다. 근데 약간 교회 입장에서는 유명인이 교회 나왔어. 우리 교회 붙들어 놔야지. 그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좀 빨리 서두르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헌금 한번 또 와장창 한번 또 와장창창 하고 내면은 또 또 이런 또 그냥. 그래서 직분 받는 사람들이 2, 3년밖에 안 됐는데 뭔 놈의 안수 집사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긴 뭐 지금은 속성 시대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2, 3년 전에 아니 2, 3년이 아니라 1, 2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였는데 오늘 와보니까 목사래네. 아니 신학 공부를 해도 4년 신대원 3년 이랬는데 어떻게 1, 2년 만에 뭐 속성 과정을 나왔다나? 참 세상이 이래요. 타락한 세상이라 이렇습니다. 정말로 온전히 주님이 나의 구절을 영접되기까지는 참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신앙 고백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을 그냥 붙들어 두려고 직분자나 봉사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것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선이 명확할 때 제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문턱이 높아야 된다고 그래요. 높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다른 데서는 맨날 교회는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른 겁니다. 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강력한 단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강력하게 목사들 사이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별로 그냥 인기가 없을 것 같죠. 근데 도리어 안 그래요. 도리어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도리어 저를 갖다 더 많이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더 그냥 더 앞세우고 그렇게 더 이렇게 받들어 주는 겁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력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은 교회의 특권이요 힘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비스무리하게 될 때 교회는 뭐가 돼요? 맛 좋은 소금, 맛있는 소금. 맛있는 소금이죠. 그래서 길바닥에 버려지고 세상에 밟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맛있는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교회를 욕 막 해요. 옛날엔 그래도 교회 목사 그러면 그래도 좀 알아줬는데 너도 목사 저도 목사 그냥 다 목사예요. 어떻게 된 게.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밟히고 있어요. 지금 뭐 하나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도 안 하고 저게 교회야? 그냥 교인들만 모아갖고 헌금만 빨아먹는 빨대 꽂은 목사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정말로 이 지금 나름대로 유튜브에선 상당히 인기 있는 그 신내교 목사가 있는데 신내교 중에는 또 이 말씀 보존학회에 속한 교회들이 있어서 일반 이제 교단에서는 킹 제임스 여건만 맞다고 주장하니까 이단시하는 그런
교회도 있죠. 침례교회 중에. 근데 지나치게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죠. 사본 문제인데 원본은 없잖아요. 이거 사본인데 킹제임스 여권만 최고라고 주장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공격을 당하지만 그 정동수 목사가 정동수 목사 참 바른말 그래도 잘해요. 현 시국에 대해서도 이 정통한 사람들을 또 초청해서 또 이렇게 강연도 하게 하고 그 사람이 아마 목회하면서 또 인하대인가 인천대 또 무슨 기계과인가 어디 무슨 교수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 그쪽 계통에서는 우리하고는 거기 침례교회니까 그 침례교 교통에서는 상당한 그 실력 있는 목회자예요. 저도 가끔가다 이제 거기를 많이 이렇게 듣는 참 올바른 소리 잘한 거야. 그래 애국심이 철철 넘쳐요. 근데 뭐 하나 조그만 거 갖고 2단 시비 걸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도 뭐 그 정동수 목사 거 이렇게 시국에 대해서 이제 연사를 세워갖고 하는 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정확하게 아이간 그 연사들이 요새 좌파놈들이 싫어할 말들을 아주 정확하게 역사적인 팩트 가지고 잘 역사해요. 이충금 박사도 잘 쓰고 또 기자 중에 대기자라고 불리는 김용상 기자도 아주 이 역사 교육이 굉장히 그때 참 대단한 실력자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외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인간 같은 교회만 크면 다요. 참 보기만 해도 역겨운 목사들이 있죠. 아무튼 뻔뻔한 얼굴 들이밀면서 그냥 목사라고 하는 걸 진짜 그냥 비싸되게 그냥 빼주고 싶은 그런 몰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나갈 때 강력한 단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교회의 특권이며 힘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 성도는 믿는 자와의 교제가 중요하다. 왜? 악은 누룩같이 터지니까. 바로 잘못된 교제는 신자 개인과 교회를 부패시키고 변질시킵니다. 절대 우리는 잘못된 교제를 피하고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절대적으로 성경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불의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모습으로 정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21장 521장
아름답다 전릉교의 서울이 진리의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러도 내고 반점을 넣어서라 영감한 자 못쓰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 밤이 서리라 성녀자의 빛을 따라 저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밤마냥에 말이라 새시대는 새 하늘을 우리에게 준다네 진리와라 사는 견딜나를 언제나 아리기로 서하여 진리로 하나라 진리와라 살아가는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느껴주시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일학교 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